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받으실 은혜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봅니다. 또 성경 말씀에 오늘 신자들이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했어요. 거기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주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안 하세요? 질문하죠. 질문합니다. 유명한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어요. 합리론을 창시했던 합리론의 대표주자 데카르트가 있어요. 데카르트. 그분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 합리론의 데카르트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책 방법 서술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늘 저도 생각해요. 목회를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년에 비전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어떻게 살까?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짐승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살지. 본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내 존재를 건설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데 인간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못 찾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과 에너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문제들, 진짜 재정적인 문제, 결혼 문제, 가정 행복 문제는 생각만 하지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상을 부딪히면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일깨움을 주시고 문제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가 그냥 좋다 끝내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나고 보니까 오늘 31절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해야 됩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것은 바보야, 바보. 저도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아파트는 언제 줍니까? 질문해요. 저도 질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돌파구를 찾고 근데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생에 선순환 있고 악순환 있어요. 악순환하는 사람은 자기 것, 생각, 교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인생이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옛날에 실현당한 사람 늘 실현당하고 배신당한 사람 늘 배신당하고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악물고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 어느 정도 살았는데 또 병들니까 또 가난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순환으로 가야 돼요. 선순환. 악순환으로 가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을까요? 목사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배신당한 문제 있고 실현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인생의 선순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악순환에 시달리기 때문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그 길에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가서 어떻게 알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물어봐요. 우리 사모 있는데 집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럼 답을 탁탁 얘기해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90% 이상은 그렇게 살아요. 90% 이상. 제가 결정하는 건 거의 10%밖에 안 돼. 하나님께 질문하고 안 할 때 질문하고. 그럼 다 해결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가장인데 왜 그걸 결정 못해? 따라와! 그러는 거야.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내한테 질문하고 남편한테 질문하고 우리 아이한테 질문하고 아이도 다 답을 해요. 얼마나 철학적인 답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비상한 답을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설교 핵심.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은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를 소비를 향한 질주하는 현대인이라 많이 표현해요. 많은 철학적 예술가들이 있어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비를 부추기고 이거 못 사고 자동차 없고 이거 안 사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이고 자꾸 사회가 사람들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그냥 그 느낌에 딸려가는 거야. 내가 부족하고 차 없으면 뭔가 열등하고 아파트 없으면 열등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미래의 세계, 영원한 천국 세계를 못 가고 지금 현실만 안주해서 어떻게 집을 살까?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이거 못났다 그러고 열등 가난하다 그러고 무시하면 어떡할까?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생각, 인간의 미래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빨리 차 사서 쫓기다 보니까 쫓긴 인생을 살고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문제예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처럼 끊임없이 옷 사고, 뭐 사고, 먹을 거 사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쇼핑 가요. 거기 안 가면 냉장고에 없고 뭐 허전하고 다 마찬가지 인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마트 가든지 쇼핑 가든지 먹을 걸 사고 함께 쇼핑하고. 근데 그 위에 뛰어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쇼핑에서 즐겁다. 여기 가자. 거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 이거 질문 하나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설교를 듣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이번 주 설교했으면 경민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삼촌 살아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직접 삶에 적용하길 원하고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질문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적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2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협력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데 힘쓰라는 말이 적어도 8번 등장한다. 그냥 앉아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 딱 한 번 듣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애기가 맨날 밥을 먹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딱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잘 안오죠 감히?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 번 흑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근데
목적 이끈 삶에서 자기나 CEV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가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가. 성령이. 이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 옛날에도 이걸 계속 성경 읽었었는데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어떻게 하지? 궁금하고 성경 읽을 때 받았는데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고 내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시키라는 거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mind예요. Renew in the spirit of your mind. 정신을, 이 감정이나 정신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질문하면 지성을 일깨우고 깨닫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충고하고 깨닫게 도와줘요. 내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인생이 그렇습니까? 질문하잖아. 그럼 남편이, 주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중에 이렇게 딱 찔러줘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인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 잘한 질문하고 있을 때 누굴 대화하다가 탁 깨닫게 해주고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멍청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하나 잠깐 인생 성공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지금 5억 6억이잖아요. 비싼데 그거 한 채 받고 성공했다고 까불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아파트 한 채가 성공이야. 저도 아파트 한 채 갖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인생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 몸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우습고 그러냐는 거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파트 한 채만 사면 성공이다. 뱀이 꼬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 야, 하나님은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성과학을 알게 된다. 뱀이 싹 돌린 거예요. 뱀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소비하라. 너는 행복할 것이다. 쇼핑타지 가서 10만원 20만원 사라. 행복할 것이다. 야외 가라.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가요? 그때뿐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테이블 하나 샀는데 테이블 사면 좀 편리하고 생활의 유익도 있고 편하고 그래요. 근데 딱 그때뿐이야. 우리 아이도 맨날 장난감 총을 사달라고 하는데 총 샀는데 7개인가 또 사달래. 그때뿐이야. 소비는 나를 갈증나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마귀의 뱀의 유혹과 거짓의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 문화라는 거죠.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것이 쇼핑이 나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가치, 철학적인 가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신앙에 더 좋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권력을 가져라. 더 돈을 가져라. 하나님과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때요? 무슨 여기 동의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려고 자꾸 막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인생의 질문에 회개해야 돼. 회개가 답이에요. 질문의 답이 회개예요. 개적개혁은 회개가 방법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어감이 느껴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회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배로서는 분명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문의 답은 회개예요. 회개. 새벽 성경은 정확하게 회개하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고 자체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선물입니다. 회개에서
받는 선물이에요. 회개가 우리의 질문의 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싸웠어요. 뭐 해요. 이렇게 하죠. 모든 문제 해결은 회개. 결혼 이혼했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이혼했으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눈물 짓고 회개 몇 날을 세고 구약 성경에 다윗도 몇 날 밤은 눈물로 지새면서 회개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를 하려면 자기 인식, 자기 관찰을 해야 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식을 해요. 자기 관찰을. 근데 자기 관찰하기가 쉽나요? 막 쇼핑해야지 바쁘게 지내는데 어디 가야지. 그런데 자기 관찰할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은 텔레비전 보고 어디 가는 근데 자기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했나, 오늘 하루 지났는데 잠자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 생각해볼 시간 있나요? 지난밤에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 자매님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살았지?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는 세 명이 딱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뭐 했지? 서로 얘기해보자. 그러고 서로 오늘 뭐 먹었지? 무슨 얘기했지? 딱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3-4번 우리 아이 이야기 어떻게 살았어? 오늘 뭐 느낌이 좋아? 어떻게 살았어? 질문하는 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 그 생각할 시간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말씀에 늘 자신을 노출시키고 성찰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도덕에 윤리적인 것에 집중하여 율법적인 회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뭐 누구한테 잘못했지?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게 율법적인 회개 거기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회개의 근본적인 거는 관계적인 거죠. 그것은 필요한 회개지만 회개할 때 관계에 더 집중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더 살펴봐야 돼.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오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자매에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했나 안 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넘어 이웃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관계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서 다그치거나 강요를 하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빈정거리거나 비아냥거렸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좀 그거 무시하고 그거 왜 그렇게 빈정댔다고 해봐요.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빈정거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큰 죄예요. 성령이 완전히 다 비인격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몰라 우리는 그냥 무시했다고 한번 하나 빈정거렸다고 뭐가 죄야? 근데 성령은 그런 사람을 싫어요.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제가 성령 사람 집회 많이 다녀봤죠. 성령 하는 사람들 많이 가봤죠. 성령님은 너무나 거룩한 주면 남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훔치겠어요. 내가 누구를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죄는 관계의 죄, 관계. 누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을 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그 도를 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내가 사람에게 회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인생의 달입니다. 이웃과 관계는 물론 행위의 죄까지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이 회개의 기본입니다. 그냥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남과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 관계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기분 나빠했을까? 이것이 나를 성찰한 기본이에요. 그냥 잘했다고요? 저 사람 나이 많으니까 말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이 많으니까. 나는 형님이고 선배고 아버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다 놀라는 거 다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해요. 인격은. 그게 죄인지 몰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또 돈 없으니까 이렇게 내 말 들어야 된다. 나이 적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인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42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를 설명성 어떻게 말했을까요?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옛날에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있는데 패역한인지 저 몰랐어요. 때로는 한자도 많이 찾아봤지만 패역하다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데 오늘 설명성이 이렇게 분명히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권하였다. 표준 세번역은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세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빈정대고 때로는 강요하고 다그치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산 적도 있어요. 요즘에도. 그러나 그것이 다 그렇게 살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겠다는 정면 도전이에요. 잘못된 세대가 뭐예요? 아까 제가 열거한 것처럼 잘못된 세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강요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빈정거리고, 이게 잘못된 세대의 생활 습관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아유, 그렇게 좀 잘못했겠으니.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기 원해요. 회개하기 원하고 깨끗해지기 원한다는 거죠. 율법적인 회개, 내가 뭘 잘못한 걸 열거해서 하는 회개한다가 아니라 관계적인 기분 나빠한 거, 내가 사람을 기분 나빠하고 원찮게 하고 불쾌하는 것까지 관계적인 죄에서, 성령의 불순종하는 것까지. 성령도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내 마음에 나 때문에, 내 언행 때문에 근심의 것은 기분 나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진 세대, 잘못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누굴 무시하고 빈정댔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임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죄가, 패역한 세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회개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회개하기 위해서 성찰하고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율법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죄가 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 생각도 접해봤지만 율법적인 회개는 회개 기도문을 쫙 열게 해놓고 막 기도문을 읽으면서 회개해요. 근데 그것은 기도문 회개이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이게 회개예요. 관계적인 회개, 관계적인 회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뭐 해서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나님을 아프게 근심하게 해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놓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를 무시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앵무새 마냥 막 돌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 회개부터 하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회개하니까 세례를 주죠. 지금 교회 모양이 그냥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냥 세례를 줘요. 우리 두 분도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세례는 회개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그 순간에 모든 죄를 털어놓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거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된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이 3,000명이 됐다는 건, 회개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회개 후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 그리고 빵을 떼며 성찬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지금 다 삐뚤어진 세대, 잘못된 세대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합리화할 수 있어요. 자, 쟤도 그러네, 쟤도 그러네. 아, 그거 이렇게 합리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할 때는, 성령이 감동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하면서 교제했다고 해서 교제한 것이 사귀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고 객관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전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차 마시면서 자기 삶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객관할 수 있어요. 객관.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신앙생활을 경험을 통해 서로 성숙해지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왜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삶의 쭉 열거한 내용 중에 교제하라고 그러냐? 삐뚤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삐뚤어진 것을 발견 안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삐뚤어졌지? 어제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객관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뒤돌아보는 거야. 나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보기 어때요? 제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좀 못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얘기가 필요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를 해줘야 교제가 저도 고치고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봐주고 여러분은 저를 봐주고 삐뚤어진 세대, 잘못된 세대에서 그 삐뚤어진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안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한 채 했어. 근데 뭔데요? 아파트 한 채. 그 잘 산 거예요? 잘 살았죠. 열심히 살고 아껴서 살고. 근데 하나님은 아파트 한 채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세계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향한 천성을 향한 교인이 몇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죠. 인생의 문제에 실망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분명히 답을 해줘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다 말한다고 질문을. 1년 전에 여기다 노트에다가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자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면 이거 막 질문만 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들어보고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드는 마음이 이전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그 질문의 답은 회개라는 걸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살펴달라고 내 주인이 되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모양새예요.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이 잘못된 세대 가운데 겸손과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질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에 늘 비추어보고 성찰하십시오. 요즘에 일기 쓰나요? 성찰하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사는 나누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그냥 업되고 그런 좋은 뿐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시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질문도 하셔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늘 질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받는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